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전과 같이 보내지는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들과 함께 귀중한 시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박국의 호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유다가 현재 악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박국은 성리에 올라가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절을 이성수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서 전달하는 방식이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말로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판에 명백하게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도록 단단한 곳에 말씀을 새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려가면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크게 기억하되 마음에 새기라 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마음판에 새기면 달려가면서도 읽고 기억할 수 있겠네요. 이성수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는 뜻은 많이 다니는 곳에 말씀을 크게 써서 붙이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다니는 곳에 글씨를 크게 쓰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옆에 그림과 같이 Jesus loves you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시속 100km를 달려도 이 문구는 정말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신 대로 글씨를 크게 써야 달려가면서 볼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가 히브리어로 레만 야우츠 코레 모입니다. 선포자가 그것을 가지고 달릴 수 있게 하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읽는 자가 달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읽은 사람이 이 메시지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달릴 수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유다 백성의 심판 계획을 모두 속히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3절을 정지현 자매님이 읽으시겠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성취 시기는 우리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그러나 정한 때에만 일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해진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도 당신의 정하신 때가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인류의 구속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의 때가 이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3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이어서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종말의 때가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인한 유다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해오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으로 인해 열방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단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종말은 유다나 바벨론 어느 한 나라에 대한 종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궁극적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종말적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때를 이스라엘이 다윗 왕이 통치할 때의 영광을 재현하는 정치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했지만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문맥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 도래할 세상의 종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이냐가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그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두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복음 증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는 언젠가는 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함께 보신 하박국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주님께서만 아시고 그날이 오기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세상에 많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것 같고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가운데서 이루어질 모든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일을 다 작정하시고 그 작정에 따라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역사가 주님의 작정 가운데 전개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3절 중반절을 보시면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right now, 지금 당장 무언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큰 만큼 우리의 마음도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일들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빨리빨리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체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을 통하여 묵시를 들은 유다 백성들도 나중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은 가운데 괴로웠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바벨론에 대한 묵시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을 이성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의 마음은 갈대아인들의 마음,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숨, 호흡, 영혼 등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했죠?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신을 섬깁니다. 자신들의 권세와 부귀를 헛되게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은 물질과 권력을 어느 정도 가지면 누구나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갈대아인들은 마음은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갈대아인들은 교만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 안에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대인들과 상반된 사람들이 4절 중반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리의 기초가 되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라는 진리의 근거로 바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그리스도인의 원리를 말하면서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교리는 이신 칭의 또는 이신 득의로 표현이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신 칭의를 기독교의 실질적인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야말로 바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법률적 용어로 기소된 사람을 무죄로 선언하는 판사의 행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며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칭의의 조항이 넘어지면 모든 것이 넘어진다. 이것은 다른 모든 교리들이 흘러나온 주된 조항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낳고 키우고 세우고 보존하고 보호한다. 이것 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개인 안에 실제되는 것을 의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진리의 지식에 온전히 맡기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의인이라고 하면 그 행위가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위만으로 볼 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할 때 행위가 의롭거나 완전한 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의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의인이 누구실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의인하면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태도로 미래를 바라보고 불신앙의 원리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설 수 있기도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 쉽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신흥제국인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강자로 떠오르면서 유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한 고통을 겪고 절망 속에서 살아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줄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음에 근거한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동시에 이웃의 것을 약탈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변화된 삶을 살 것을 추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강포와 약탈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구원에 이루고자 한다면 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당시의 예루살렘은 살 수 있는 가망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주님의 예언대로 공격해 올 것이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리라가 히브리어로 예흐예입니다.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영적으로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악을 조목조목 지적하시고 그에 따른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박국은 그동안의 모든 의문들이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5절을 이성수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도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여기서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라는 말씀은 술은 교만한 자를 넘어뜨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로 인해 바벨론이 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메대 바사고니에 바벨론 성이 포위되는 와중에서도 거대한 연회를 열고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는 벨사살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는 행위를 하다가 그날 밤에 성이 함락됨으로써 바벨론 제국도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술 취하게 되면 세상을 다 가졌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잠시나마 자신의 고민과 걱정을 잊게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점잖은 분들도 술 취하면 소리를 지르고 자신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다음 날이 되면 인생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술김에 실수를 해서 법정에 서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술은 사람으로 교만해지게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파멸의 길로 이르게 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술병을 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연상케 하기도 하는데요. 본문에서 바벨론이 다른 사람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멸망시켜 자신의 영토와 권력을 확장해가는 무절제하고 끝없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지적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다를 쉬는 날 없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일을 쉴 새 없이 행한 것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런 바벨론의 끝없는 침략 행위를 수월과 사망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것은 그들의 이기적인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소포타미아라는 넓고 비옥한 지역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넓고 비옥한 땅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차지한 땅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의 소유를 탐합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보다 더 부강했지만 그들보다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해서 자기들 것으로 삼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의 정복 전쟁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모으며 백성들을 모은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로 20절에는 5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을 징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표시해 볼까요? 6절 중반절에 화 있을 전저에 체크하시고 5-1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5번의 화 있을 진저 중에 첫 번째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화 있을 진저에 표시하시고 5-2라고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화 있을 진저에 표시하시고 5-3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화 있을 진저라고 표시하시고 5-4라고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중반절에 화 있을 진저라고 표시하시고 5-5라고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화 있을 진저까지 볼 예정입니다. 6절을 정지현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조선시대에 양반이나 나라를 비판하는 풍자극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식민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벨론을 풍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바벨론의 힘에 복종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모두 바벨론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보니까 남의 물건을 수집하는 어리석은 집단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반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 속담으로 언제까지 도둑질할 물건을 쌓아 놓겠냐고 수군거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행위가 언제까지 이르겠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들의 탐욕을 따라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은 일이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장차 그들을 멸망시킬 자들이 들고 일어나 그들을 노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이웃나라의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든 것처럼 그들을 멸망시킬 자들이 바벨론의 소유를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 곧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약탈한 대로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끝을 정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70년 동안 다른 나라를 노략했던 바벨론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략의 대상이 됩니다. 메대 바사군의 공격을 받아 그들의 모든 소유를 노략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탐하고 모으면 언젠가는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날 강대국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확보하고 자기들만 배불리기 위하여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거나 불공정한 무역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언젠가 자기들의 소유도 다른 나라에 노략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적든지 많든지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인 줄 알고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이성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동안 바벨론의 압제로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벨론은 이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을 없는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잠자고 있다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역으로 바벨론을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누구를 억누르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불의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줬던 고통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동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그들에게 강포를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 그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홀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바벨론 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바벨론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 의를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길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한절기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